사람들이 말합니다. 2020년도는 잊어버린 한 해다. 없어진 한 해라 그 말이죠. 고통의 한 해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억압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 한 해,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명피해도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죽었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인원이 더 죽을지 모르지만 세계전쟁이 일어나도 이 많은 인원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적인 피해만이 아니라요. 전 인류적인 피해였습니다. 이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앞으로 가름하기 어렵지만요. 모든 경제가 멈춰버린 상태라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더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환난들, 이 전쟁의 소문들, 기근, 자연재해, 이 전염병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상황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들이 보면 전염병, 기근, 재앙 이렇게 성경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배교, 우상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또 환난의 시기를 경험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많은 재앙들이 기록해 있는데요. 이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아니면 어떤 변종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없애려고 하지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 국어 사전에 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혹은 결정적인 시기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환점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움이라는 거죠. 위기는 또 생각지도 않은 이 어려움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랍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기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전환점이 온다는 거죠. 완전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 전환점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사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세상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좀 다른 양상을 띠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머리를 쌌다면 이제는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연결하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시기는 앞으로 오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 이 본문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2020년도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던 이 시기는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인간에게 계속 회개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성적으로 그냥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그 시기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요, 이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한? 너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기도 같죠? 이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모든 걸 걷어들이고 취소하시고 없던 걸로 하시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였습니다. 매.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냥 씻기고 약 발라주고 좋은 것만 해주는 게 우리에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때로는요, 매를 들어서 그를 고쳐주는 것도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징계를 이제 그들에게 내리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음, 너희가 왜 맞아야 하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은 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게 아니라, 방법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전혀 아닌 거죠. 살겠다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 말이죠. 두 손 다 바짝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반역자로 모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할 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회개해야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베풉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우리의 보응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저 사람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해.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 감옥에 가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에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에레미야를 위로하는 겁니다. 왜 위로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얘기,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고통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2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뭐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의논하거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묻거나 또 우리의 눈치를 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일을 만드시고 스스로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절대권이 하나님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답니다. 어떠한 일도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만드신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만드셔요. 뿐만 아니라 성취하신답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국률과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필요한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에레미야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은밀한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한 곳에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죠.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대로 해줄게. 네 기도하면 내가 행하려는 거 다 걷어드릴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은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신학적으로 무엇이 놀라운 일일까? 은밀한 일일까? 이 놀라운 일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 아무나 해방시켜줍니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노획한 이 물건들과 그 노예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킨다는 것은 인간으로 이해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고요. 2차적으로 놀라운 일은 이 죄악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요. 그게 놀라운 그 비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좀 더 영적으로 깊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데 그들이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뭘 했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요. 자신의 선친들이 지은 죄, 자신들이 지은 죄를 통회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억압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징계를 내려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해서 어떻게 만들까요? 눈물 콧물을 쏟게 만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인류의 역사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회를 얻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눈물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오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요? 인간, 인류가. 그리고 그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자신들이 부인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은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 기독교 역사는요, 욕심스러운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소금과 빛으로 돌아가라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은요,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온 전심전력으로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너희가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의 기술, 너희의 군사력 모든 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대항하려고 해도 되질 않을 거다 그 말이죠. 너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동안은 너가 해볼 대로 해봤지 안 될 때는 아수를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너희가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너희가 또 그런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싸워봐라 그 말입니다. 5절에요. 싸우리 하였으나,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성을, 그 은혜의 성을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행함이라. 얼마 전에 보니까 1차 팬데믹이 왔을 때 미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으니까 시체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뉴욕,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하루에 몇천 명씩 죽으니까 시신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수습을 했냐면요. 토픽을 봤더니 하트섬이라는 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동쪽 바다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이었냐면요. 그 전쟁 때 무기를 만들던 섬이었고 전쟁 때 감옥으로 쓰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겁니다. 그동안 버려진 섬이었어요. 시신들을 다 배에 태워서 그 섬에 구덩이를 파고요. 시신을 다 넣는 걸 제가 이렇게 토픽으로 봤는데 이열로 해서 관을 묻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구덩이를 파고 쫙 차가 들어가서 관을 쭉 줄 맞춰놓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관을 넣고 묻고 또 그 옆에 구덩이를 타고 또 묻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 그것도 뉴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신 매장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그 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공중에서 드론으로 찍은 걸 봤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한계점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떠한 기술이 있고 어떠한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러나 보라, 이제 그러나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돌아보지 않던, 하나님이 떠난 것 같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라, 너 한번 지켜봐라 그 말이죠.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치료한다는 거죠. 고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치료와 회복은요, 그들을 병든 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도 고향 땅 돌아가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인원이요,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인원은 불과 2만 4천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별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있냐면 사모하는 자들,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아온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진실한 풍성함으로 그에게 나타날 것이며, 7절에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한답니다. 이 돌아온다는 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세운답니다. 처음이 어땠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약속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답니다. 8절에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요. 인간이 회복해서 노력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 씻기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씻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을 사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지는 우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주사 많이 맞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질까요? 벌써 영국에서는 변이가 발생했답니다. 변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뀐 겁니다. 변종은 새로운 종류가 다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모더나 백신으로도 암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백신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은 스파이크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발같이 달려있는 거죠. 스파이크 이렇게 사람 몸에 탁탁탁 달라붙는 거. 그 백신을 맞으면 그 달라붙는 그 스파이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종이 돼도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변종이 생겨서 그 스파이크가 다른 변종이 생겨버리면 그건 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또 인간이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과학, 인간의 그 노력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내가 처음과 같이 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정하게 할 것이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정화시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찾는 가운데 찾는 백성이 있고 돌이키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백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복을 베푼답니다. 이 복이 형통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형통을 내게 맛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하며 떤답니다. 야, 어떻게 저들은 놀랍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호하시지? 우리는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 그것을 그들이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환난 시기가 오는데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는 거 지금 뭐냐? 뼈다귀, 무더기, 시체들을 봅니다. 다 말라서 이제 뼈만 남은 그 시신들을 본 겁니다. 내가 보는 게 뭡니다? 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 못 살아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에스겔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답이죠. 내가 저 뼈다귀가 살아날지, 저 뼈다귀가 그대로 뼈다귀로 남아있을지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말을 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뼈에게 말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뼈들에게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뼈들이 다 살아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그 뼈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발현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명합니다.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납니다. 큰 군대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2000년 전에 멸망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국가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참으로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나는 안 걸리니까 나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고통은요,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다 당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이 위축이 됩니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우리의 국가,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우리의 힘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020년에 당한 이 고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2021년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의 삶의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은총입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경영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요, 믿음의 위기가 온답니다. 위기가 여러 가지 올 때 먹고 사는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위기, 그거는 그냥 점진적인 것입니다. 위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 자꾸 반문하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위기를 만납니다. 예외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위기가 만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인 위기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탄식하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매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너 민족은 지금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에요. 정한 때가 있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 아,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에 휩쓸려서 에이 뭐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자포자기 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성경 기록되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회의 시기인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적케 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된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을 땐 하나님께서 정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정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문제는 그 고통을 누가 당하냐면 내가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한답니다. 복이 되도록. 여러분, 복이 뭐라고 말씀했죠? 형통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해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고 다시 그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평안과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2020년도 잊어버린 이 한 해가 우리에겐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정결케 하고요, 한국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정결케 하는 계기로 삼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복된 자로서 하나님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